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런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의 오늘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욥이 고난당할 때에 세 친구가 일주일 동안 함께 합니다. 그 뒤에는 논쟁을 하게 되는데 세 친구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욥에게 한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욥은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욥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죽고 자신도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 또 아내까지 남편을 저주하고 집 나간 이때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다가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럼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조언을 합니다. 이때 욥은 아니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준 거야. 차라리 하나님 걸어가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렇게 엘리바스와 욥 사이에 서로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은 지혜의 도시였어요. 아마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라고 생각됩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이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욥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때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아, 네 자신이 하는 말 보니까 너 죄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 차라리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거센 바람 같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되겠니? 욥을 책망하면서 빌닷은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정의란 말은 미시파트, 공의란 말은 ጼ다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성경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가 정의를 굳게 하고 전능하신 이의 공의를 굳게 하지 않았냐? 네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온 거 아이가?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옳은 기준, 공의는 이 공의라는 말은 정의를 실천하는 건데요. 의롭게 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공의입니다. 너가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 정의와 공의를 바로 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어?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아, 너 10남매 죽은 거 네 자녀들이 죄 지어가지고 그래 죽은 거 아이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네 자녀들이 니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네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남매 죽은 거겠지. 이렇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를 아주 정결하게 키우죠. 우리가 자녀들이 깨끗하게 크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빌닷의 이 말은 일반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5절하고 6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청결하게 하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빌닷이 조를 합니다. 자, 우리 실제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신방강은 하면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욥기의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네가 진짜 회개한다면 회개하면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겠다.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미약해가지고 시작은 작지만은
네 나중에 사업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닷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시작하는 이 단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용서를 빌면 그러면 너 나중 삶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쉬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걸세.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시작할 때 지금은 작지만은 네가 사업이 잘 돼갖고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욥이 너무 아파하고 피부병으로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은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겠니? 나중에 네가 창대하게 되지 않겠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닷은요, 이제 조상에게서 지혜를 구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는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은 욥에게 우리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자. 조상에게 배우자고 하는 말을 합니다. 조상에게 배우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고 윗선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저는 경기도 광주이십니다. 저희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님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선조들이 이조시대에 정성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도 한번 정성해보면 안 좋니? 아버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가문을 빛내라. 조상들이 한 일들을 가문을 빛내는 거 어떤 면에 참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가문의 개념이 조금 더 전진하겠지만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조시대 때 양반하고 나눠서 조금 잘못된 사유였지만은 그러나 양반들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양반끼리 결혼했고 그들 나름대로 품위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참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목회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목회자를 만나서 좀 품위 있는 사람을 저는 교제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뭔가 좀 당당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고 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교훈 아래 자란 자녀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자라게 됩니다. 어제 변정인 교수님 모셔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심수원 목사님이 유건정 교수하고 있을 때 유건정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이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결국 자녀는 어릴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의 그 관계를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관계로 관계한다는 거죠. 어제 병 교수님 얘기 들어봐도 3살까지 엄마가 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몸에 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뒤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6개월까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품과 관계를 배웁니다. 부모한테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잠시 살아온 이 인생 가지고 우리가 그림자와 같다. 조상들이 오랫동안 터득하고 쌓아놓은 그 지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조상에 쌓아오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너 정의를 행하지 않았지. 그래서 얼음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게 필요한데 오늘 빌닷이 하는 이 이야기는 공의와 정의를 조상적부터 배운 것에 한번 생각해 보면 욥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욥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고난인데 이 빌닷이 어떤 면에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배워야죠. 부모는 잘 배워야 되죠. 자, 11절로 15절 말씀 보면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배운 거 참 많죠. 일반 은총, 자연의 소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보수교단이 좀 더 확장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모든 걸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 바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자연 만물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자연의 이치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자, 우리 11절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없는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왕골은 이집트로 말하면 파피루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왕골 논에 심어가지고 이제 차리 같은 거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왕골은 진펄에서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 되고 뻘이 있어야 돼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러니까 왕골하고 이 갈대는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요, 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지금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저. 거미줄은 쉽게 끊어지죠.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자연의 이치와 같이 물이 없는 것 같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이치로는 맞는 말인데 욥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잘 키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안전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어릴 때에 그 시기마다 바르게 길러야 되는데 그때는 관심 안 갖다가 아이들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다든지 사고를 치고 나서 이러면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에 말씀으로 잘 기르십시오. 십계명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기준을 안 지키면 유튜브에 듣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죠. 결혼한 뒤에 고치기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안 고쳐집니다. 빌닷의 이 자연의 이치, 조상으로부터 배우는 거 참 소중합니다.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빌닷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사라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욥에게서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네가 뭔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힌 거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빌닷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왕성하게 자란 나무처럼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뿌리째 뽑히는 거 아이가. 욥아, 네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봐. 너 악한 일 한 거 있지? 정의와 공의를 너 안 했잖아. 빌닷은 이 얘기를 지금 욥에게 계속합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욥이 받는 고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0절로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빌닷은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순전하지 못했잖아. 너 악하게 살아오신 거 없어? 다른 사람 앞에 너는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 한번 서봐. 너 잘못한 거 있지 않아?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인데,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빌닷은 욥에게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이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빌닷의 이야기는 조상의 지혜, 자연의 이치, 또 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빌닷에게 이 말한 것이, 이게 빌닷이 말한 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에 잘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